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구약성경 838페이지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시고 하니까.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0편 22절 23절 다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찔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속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떨어져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종일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옥토 같은 마음밭에 떨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오늘 나눴습니다.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기둥은 건물을 바치는 기둥이 아니라 상징적이죠. 기둥의 그 모습을 보면은 높이가 18규빗 그리고 머리 부분이 5규빗 그 다음 백화 부분이 4규빗에서 총 높이가 12.3m 정도 되는 두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기둥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양의 문과 같고 이 두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기둥은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노술되어 있고 강하고 굳건합니다. 그 위에 5규빗 머리 부분에는 바둑판처럼 그물로 이렇게 둘려져 있고 그물에 한쪽 그 기둥에 하나에 100개씩 두 줄로 200개의 석류가 매달려져 있는데 석류는 교회의 모습과 같다. 교회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별 볼 일 없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생명의 그런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옛날 성막도 보면 울타리 높이가 2m 52보다 높았어요. 밖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 속에 많은 생명의 그런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의 그물에 붙들려 있고 7사슬로 굳건히 묶여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머리 부분은 백합화, 순결하고 고결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은 곧 하나님이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과 또한 성전의 참 성전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던 하나님의 자녀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셔서 성전의 두 기둥 같은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감사로 제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주어진 세 절기가 있는데 첫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1월 14일 날 양을 3시에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문설주 주자는 기둥 유자입니다. 문설주와 이후에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지나갔습니다. 너물류 너물놀입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뜻합니다.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뜻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몰라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 보혈과 그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져서 우리는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6월절. 그 다음에 맥주 감사드립니다. 맥주입니다. 맥은 보리맥이에요.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반기를 감사하지만 영적으로 이 보리 맥주절은 칠칠절, 우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45일만 도착했고 그곳에서 대기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그날이 우순절 날이었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신약에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하면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을 받아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을절 기로는 수장절이 있어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이라는 것은 별집 같은 걸로 햇빛을 가리고 돈점이 있는 집은 천막 텐트를 치고 있다가 그런 기둥이 뜨면 같이 이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러한 삶을 생각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때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얼마나 잘 살고 행복했는지 모르지만 과거가 불행하고 힘들었던 그런 삶을 우리는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삶 그리고 광야의 고단한 그 삶을 돌아보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치고 광야에 나가서 경험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또한 과거에 고통 속에 하나님을 모를 때 당했던 그 고통을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수장절, 즉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다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 곡식 알곡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알곡만 어디로 들어가느냐? 천국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부 세 가지 영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6월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건강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감사할 것 하나도 없고 불편한 거리만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세미나 이런 데 가서 노트에다가 감사한 걸 하나하나 적어보면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감사는 헤아릴수록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큰 것보다 작은 것이 더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조차도 항상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없으면 못 받았으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남하고 비교를 해요. 저는 예수를 믿고서 처음 받았던 은혜가 뭐냐면 남과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 내 안에 있음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복이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이 쌓여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그 사랑에 대상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바꾼 생명이에요. 그 장자권 책을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100만 원 주고 샀으면 100만 원짜리, 1억을 줬으면 1억 원짜리. 우리는 예수님을 주고 샀으니까 예수님 짤이다. 그러면은 우리 가치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믿음의 부유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여는 예수님 내 속에 와서 꽉 차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칼럼을 잠깐 봅시다. 칼럼 첫 번째 단락을 보면요. 미국의 실업가로 유명한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회사를 건설하고 운영에 아주 큰 가부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겨서 척추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약물이나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중병이었는데 사람들은 곧 그가 죽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그가 출근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어떻게 병이 낫게 되냐 물었을 때 스탠리 텐 박사는 내가 치료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했을 뿐이라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를 병들게 한 것을 감사하며 병들어 죽는다 해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는 순간까지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으며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할 뿐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면서 이건 모두 감사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일본의 물박사가 물을 실험했잖아요. 물을 넣고 사랑한다, 감사한다 하면은 이 물이 육각수의 황금 육각체로 바뀌고 여기다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물이 육각체가 깨져버리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몸은 70% 이상이 물이에요. 물이 충만해야 건강합니다. 물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감사하면 우리의 세포가 활성화되고 우리 뇌세포가 발전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숨겨놓은 모든 이런 호르몬들이 작동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인생이고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하다.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모로 감사하시고 그냥 그저 감사하시고 잘될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다 끝나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를 제시하는데 우리는 큰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떠지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눈 안 떠진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되게 잘하는 분인데 아침에 밥 먹으라고 흔들어 깨웠더니 간밤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나이도 많지도 않았는데 40대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울으세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서 반실성한 여자가 됐었어요. 아침에 눈을 뜬 것부터 감사하고.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지만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고 평범한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비범하면 좋을 것 같죠? 비범한 사람, 천재들 보면은 부러울 하나도 없습니다. 남보다 잘난 사람은요 인생이 고달퍼요. 그리고 더 많은 시련을 감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 사람, 아주 대기업 총수, 세상에서 좀 이름깨나 내는 사람들 보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 제가 여기 대전에 우리 서구에 국회의원 박병석 의원 있잖아요. 그분 동서하고 우리가 좀 잘 알아서 그분 변호사인데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기 보고도 옛날 국회의원 하라고 한 번 한 적이 있을 때 추천해준다고, 공천해준다고. 근데 자기 동서를 보니까 못할 일이 국회의원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서울에 있는데 대전을 하루에 2번씩 내려올 때가 허다하게 많대. 얼마나 고달픈지 모르겠대. 국회의원 아무나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대통령? 저는 할 능력도 없지만 시켜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보다 목사가 훨씬 낫어 이게. 목사는 축복만 해주면 되잖아요. 아유, 대통령 조금 잘하면 얼마나 시기하고 조금 잘못하면 얼마나 욕을 하고 욕을 얼마나 얻어먹는지 배가 터져요. 그렇잖아요. 큰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삼라만상 하나님 다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합니다.
창조의 6일 동안의 그런 사건을 보면요, 생명을 창조하고 질서를 하나님이 부여하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태양아 작동하라, 가동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창세기 그 내용을 쭉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말이 만에나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영어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국을 헤븐즈 복수형을 써가지고 하늘의 우주를 만들었다고 이미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천지는 한문이잖아요. 하늘, 천, 땅지 그렇잖아요. 하늘천에 그냥 막연한 하늘이에요. 하늘의 모든 무별들까지 창조를 했어요. 스위스에서 만드는 이 시계는요, 얼마나 비싼지 몇 억짜리들이 있어요. 시계가 요새는 뭐 몇천 원짜리 전자시계도 잘 돌아가잖아요. 그 시계를 떠들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톱니바퀴가 서로 돌아가서 맞춰서 그게 1초까지 틀리지 않게 맞춰놓으니 그게 사람이 만들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주에 우리 지구가 속한 하늘이 있죠. 지구가 한 시간에 자전을 1666.6666 그렇게 킬로 이게 돌아가는 게 그래요. 또 태양원에서 이렇게 공전합니다. 태양원에서 공전하는 속도가 약 10만 8천이에요. 시속. 경부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100km인데 10만 km면 얼마예요? 100, 1000만, 10만, 1000배. 1000배를 빨리 돌아가는데 우리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모른다니까.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세월이 그래서 빠른 거예요. 이게. 세월이 엄청 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막 뺑글뺑글 돌아가는데 어지러움증도 안 느끼고 사는 저와여러분은 기적 속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구가 돌아갈 때 엄청난 소리가 난다니까. 그 소리를 축소해서 기계로 들을 수가 있는데 그대로 있는 소리 그대로 들으면 고막이 다 죽고, 고막이 터지는 게 아니라 피가 터져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청주파수 16에서 2만 헤르츠 넘는 고주파는 못 듣게 했어요. 저주파도 못 듣게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태양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줄 알았어요. 태양. 그런데 태양도 돌아요. 우주를 해서, 은하계를 해서 돌아. 제가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계산하다가 헷갈려가지고 긴가 아민가 했어요. 태양은요, 공전 주기가 은하계를 해서 공전을 하는데 얼마냐면 초속 220km래. 1시간에 43,200km가 돌아가. 1시간에. 보세요. 우리 시계 속에는 톱니바퀴처럼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은하계도 또 주기가 있어요. 은하계도. 그러니 이것을 끝없이 돌린 것이 언제냐? 하나님이 첫째 날 그렇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어떤 에너지를 공급 안 하고도 잘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감사할 줄 모른다니까.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뭐가 뭘로 생각하고 질서가 깨졌다 하면은요, 우리는 다 굶어 죽어야 돼. 햇빛이 없어지고. 그런데 종말의 때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 보면 6장, 8장, 뭐 16장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검은 말이 나타나는데 하루 사람이 인건비, 노동자 인건비가 한 데나리온 뭘 사느냐면요, 보리 한 대밖에 못 산대요. 이건 왜 그러겠어요? 우주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시록 8장 7절에는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져서, 우박이 뭐냐면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이거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서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는데 원어를 보면요, 돌덩어리예요. 아말렉 군대가 다 그냥 다 죽어버려서 돌 맞아가지고. 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종말의 심판은 예수님의 심판인데 돌 예배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잘못하는 놈, 사형시킬 놈을 돌로 때려서 사형을 시켰거든요. 이 돌이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말에는 우주의 별들이 막 땅에 떨어져서 계시록 16장에 21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34kg 되는 돌덩어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돌덩어리가 우리 교회에 떨어지면 교회만 폭삭 주저앉는 게 아니라 주변 몇백 미터가 핵폭탄 떨어진 것과 같이 여기가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것이 우주에서 대기권에 딱 떨어지면요, 큰 지체 많은 것도 오다가 다 타서 땅에 떨어진 거 주먹만에 드는 거예요. 그걸 주스면 대박이에요. 그게 수십억이 터져요. 굉장히 비싸요. 뭘 주술라면 그런 걸 주스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인생이 바꿔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을 주셨는데 기가 막힌 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행운아예요. 행운아요. 돈 좀 높고 좀 부족한 거 있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미천이고 우리의 보물이고 우리의 최고 귀한 분으로 알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잘 돌아가니까 지금 태양이 뜨고 또 달이 뜨고 해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해서 동식물이 잘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바람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인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이게 너무 큰 것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이 지구상에는 30% 정도가 하루 한 끼 이상 못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0% 정도는 완전 기아 상태에 있어요.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몇십 년 전 저는 그걸 알아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공급한 그 원조 물자로 강냉이 빵을 구워주면 얼마나 맛있는가. 지금도 그렇게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밀가루 꿀꿀이 줄 것 같아요. 강냉이 죽을 그렇게 해주면 맛있어. 그 다음에 생우유가 공급이 됐었거든요. 푸대로 해서 종이 푸대 다녔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학교에서 총반장에서 총반장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키를 전부 갖고 돌아다니는 장구 전공을 하는데 어느 날 그 학교 창고를 열었더니 거기에 우유 생우유 있잖아요. 그 푸대가 여러 푸대가 있어서 혼자 들어가서 실컷 먹었는데 배탈이 나 죽을 뻔 봤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막을 게 없어. 몇 번 그렇게 도둑질해 먹다가 그 다음엔 못했는데 미국이 준 원조물자로 우리는 먹고 살았습니다.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나라에 죽었고 망했어요.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전사를 했어요. 10몇만 명이 부상자가 되어서 지금도 6.25 그 전상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미국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넘쳐서 요새는 입님마다 하는 말이 살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어. 어디 살 빼는 프로그램을 그냥 하지 말고 살 많이 찐 사람들 여기도 몇 명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디 큰 산을 하나 개간한 일에 투입을 시켜서 개간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산도 개간하고 살도 빼고 조심하셔서 거기 안 잡혀가도록 살비리 빼시기 바랍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살찐다는 게. 우리 어렸을 때에 만며느리 감은 우리 사모 같았어요. 뚱뚱해셔야 돼요. 요새는 그러면 감지가 없어요. 요새는. 그렇잖아요. 쌀밥에 고깃국 그것을 먹고 싶었던 때가 있어요. 너무도 좋은 환경, 좋은 그런 옷과 생필품, 전자제품, 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핸드폰, 뭐 TV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이 높은지요. 그 업체마다 그 미세한 그런 성능의 차이까지도 아는 사람들이 나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TV를 통해 전 세계를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교육, 국가에서 보상교육 무진장 많이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좋은 시대, 좋은 나라에 태어났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남과 북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평화 중에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깨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 된 것이 자부심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세계 3대 여권 파워 국가예요. 근데 세계에서 우리나라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꿈에도 소원이 대한민국 한번 가고 싶다 해서 이 K문화, K팝에 미쳐가지고 그런 젊은이들이 말도 못하게 많은데 아무나 못 들어와요.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무비자로 190 몇 개국을 들어갈 수 있어요. 세계 3등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의술이 미국 이런 나라를 초월합니다. 건강보험 우리나라 참 잘된 나라가 없어요. 미국은요 한국에서 병원에서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 그 진료를 갔는데 충무제관 같은 데에 사람들이 그냥 가득 채워졌어요. 의료보험서 치료를 못 받으겠어요. 병원 한 번 가면 돈 진작 들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한국에서 놀라는 것이 그냥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가면 나는 거기 보면 장난감들 다 있잖아요. 그냥 인형도 있고 그냥 누가 인형 갖다 주면 깜짝 놀라서 안 받더래. 물어봤더니 미국은 인형을 받아도 그게 대여료를 줘야 된대. 그래 우리나라 같은 나라 어디 있어요? 우리 노인들 1,000원만 주면 대니 카드에 몇 군데 막 다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은 우리의 몸에 하나님 만든 그 기능이 제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식욕이 있음을 감사하고 먹은 것이 내가 신경 안 써도 지가 알아서 다 이걸 소화시켜서 뭘로 분별해 딱 내보내잖아요. 이걸 배터리를 넣어서 그렇게 시키려면 그거 대책이 안 써요. 그죠? 자동 오토메이션이에요. 우리 몸이 얼마나 첨단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듣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환경을 내가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앉아서 제가 보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맹인이냐면 바디메오 같은 인생에서 먼저 돈 벌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때 안 만났으니 그 사람은 영원히 불행한 인생이 됐겠지만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1000배 만배 행복한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평생 한번 세상을 봤으면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못 듣는 사람은 말도 못합니다. 우리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데 이 말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말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맛을 볼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과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 미국 사이언스지에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해 놓겠는데 그 당시의 가격으로 인간의 가치를 910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육체의 성분, 여기 뭐 나트륨이니 뭐 이런 데로 뭐 칼슘이 그 가치를 따지니까 1달러밖에 안 돼. 물질을 보면 유물론적으로는 1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최소한도 저희 여러분들은 2011년이니까 지금 12년 지났잖아요. 지금 100 몇십억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단한 가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주보다도 귀한 존재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싼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톱 하나 빠지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손 힘 못 써요. 손가락 하나. 작은 손가락 하나 없으면은 이거 뭐 한 5분의 4는 힘을 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발톱 하나 빠지면 발 전체를 못 써요. 지극히 적은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걸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613개로 되어 있대요. 하라는 말씀이 248개고 하지 말라가 365개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에 뼈 개수가 248개고 이 핏줄기, 혈이 365개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면은 건강한 줄 믿습니다. 건강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 머리가 몇 개 빠지고 몇 개 많은 것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주인이 되고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시며 축원합니다. 6개월 동안에 우리는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6월 동안에 이 세상을 떠난 지금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때 잘못한 걸 보면요 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식도 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형제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안 버리고 아직까지 용서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불의의 사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고로 장애를 입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숨쉬고 일상을 즐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의 울타리 주시고 가족 중에 참 불행한 사고 없이 이렇게 살아온 것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요,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잃어버리잖아요. 그건 돈하고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몇 명이면 그 중에 하나를 잃을 것이냐, 돈 100억을 주면 그것을 바꿀 거냐 하면 못 바꾸는 거예요. 그게. 돈은 100억이 생겨도요, 내 마음 괴로움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6개월 동안 우리 신앙이 그래도 과거보다 조금 나아졌다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와도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고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철주에 애를 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모든 나의 노력이 헛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예배. 오늘 여러분 예배에 이르고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헌금을 드려도 넘널 드리니까 즐기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드리면 행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받아야만 행복한 것도 있지만요, 드릴 때 행복한 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몸으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때에 계산하지 말고 한번 사랑함으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가 뭐가 되어 있냐면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즉 우리의 삶은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나쁜 환경, 어려웠던 환경이 내게 더 복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항상 좋으면 뭘 몰라. 그런데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어려운 고통을 겪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환경 때문에 오늘 내가 잘 살고 오늘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모든 일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뭐 드렸다고 해서 마음이 그냥 변질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려봤자 다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예배를 받으실 때에 감사가 없는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감사가 없어요. 진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살펴보고 계세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나는 무수한 재물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짐승에 배불르고 순염소의 피에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성전의 마당만 말고 있다. 헛된 재물을 더 이상 드리지 말고 더 이상 분향을 드리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나를 괴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예배 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바꿔서 멋들어지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정말 감사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나? 오늘 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참 감사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내가 기뻐요. 에베소 5장 10절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렇잖아요. 11조를 갖고 시험해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한량없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예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뭘 드릴 때요 계산하지 말고 첫 번 오는 마음을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깝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냥 뿌듯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보면요 부자가 드리는 헌금보다는요 없고 가난할 때 헌금을 더 드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고 와서 알아요. 액수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가난할 때 그걸 드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예금을 했는데 그 예금은 이자율이 무진장 높아요. 지금 몇 프로 주는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그 예물, 하나님께 드린 내 헌신, 시간. 하나님은 나는 계산하지 않고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계산했다가 30배, 60배, 100배 이자를 붙여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인색함이나 꼭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셔야 하나님. 심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뭘 주셔요? 심는 자에게 먹을 씨를 앞으로 심을 씨를 드리고 먹을 양식을 더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작소에서 가장 선교적 후원을 받았던 교회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감사가 있는 예물을 몇 번이나 드려보셨나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특히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요 적신으로 빨가벗고 태어났다가 갈 때는 기껏해야 베옷 한 벌 입고 가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싸구려 베옷이고 부자는 좋은 베옷을 입고 하는 거 차이야. 베옷은 똑같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왜 울면 태어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 웃으며 갈 수 있는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참 헛개비 같은 인생이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쏟아나고 재물은 쌓아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고 인생은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고 우리의 인생은 입김보다도 가볍다. 그 말씀합니다. 나의 인생 주 앞에는 없는 것과 싸우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영혼 속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하는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오늘 내가 살아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쓰는 것만 내 것이지 그 이상은 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이 쌓아놓지 못하고 부자가 아니어도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항상 우리는 부유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예수를 딱 믿고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 누구를 보디가드를 붙이냐면 천사를 붙여요. 2명을 딱 붙이거든요. 다 붙여가지고 기도하면 이 천사가 한 천사가 올라가면 한 천사가 대기하고 있다. 내려오면 또 올라가요.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나와요. 천사들이 서답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보이지 않는 천사가 호위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구원해 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 정탐꾼 중에 8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통곡하며 확한 밤을 새웁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가서 살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있는 땅이고 너무너무 풍요한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런 장대한 민족들이 지키고 철벽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2명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뭐라고 해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하면요 세상이 다 우리의 먹잇감처럼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영이고 성령은 사망 권세를 이겼고 성령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영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구원하셔요. 성령으로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는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들을 하나님 공짜로 주셨습니다. 햇빛도 공짜예요, 공기도 공짜예요, 다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성령이 역사하시고 불평하며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면 항상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를 한번 던져보래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 감사대로 하나님 구원하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될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약속에 보면 넘겨줬다고 하는데 현실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싸우면 무조건 이겼어요.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냐? 닉 부이치치 2손 없고 팔 하나 있는데 저기 오리다리 같은 사람. 그 아이가 죽으려고 몇 번을 자살 시도했었는데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렸고 닉 부이치치가 매들을 여러 번 났어요. 그리고 닉 부이치 부인을 한번 보면요 굉장히 이뻐요. 어떤 그런 이쁜 여자가 올 수가 있겠어요. 네 불빛 속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귀한 축복의 자녀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누구냐면 감사를 잃어버린 자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5번째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성령 충만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지만 이게 가능한 비결을 말씀속에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성령 충만하면 그리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뻐요. 왜? 성령은 즐거움의 영입니다.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좋든 나쁘든 다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좋은 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으면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 새 출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더럽고 거지 같은 바디메오의 그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이신 의의 옷 믿음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빛의 갑옷은 뭡니까? 빛의 열매예요. 선한 열매입니다. 모든 착함과 위로와 진실함에 그런 행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살 길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죽을 자를 섬기고 그리고 나를 지키는 천사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사야 6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시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세요. 남도 축복하고 자녀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행복한 인생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평강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승리자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기적처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은혜 주셨건만 우리는 그 감사를 잊었습니다. 주님 이제 섬세하게 주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영의 눈도 여시고 귀도 여시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도 열어주셔서 오늘 이후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제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인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생이 바꿔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귀한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